방향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죠? 근데 영상에 나오지 않는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앤 설리번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40몇 년간을 같이 헬렌 켈러랑 앤 설리번이랑 같이 있죠. 안타까운 거는 40몇 년 동안 헬렌 켈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앤 설리번에게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앤 설리번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앤 설리번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교육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지만 말년을 굉장히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의 자서전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그걸 연구를 하면서 그걸 많이 봤어요. 근데 헬렌 켈러는 달랐어요. 똑같이 장애인 출신이고 똑같이 성공을 하고 했지만 헬렌 켈러는 다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사 강습회기도 하지만 오늘 학부모님들은 같이 조금 이걸 좀 가슴에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대를 향한 기도입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에베소 4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기적으로 사람을 돕고 살리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뭐랄까요, 설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기도 제목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론 부분에 좀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게 있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청소년 사역자 출신입니다. 미션홈도 제 청소년 미션홈으로 제가 허가를 받고 청소년 사역만 꽤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그렇게 남다르게 보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뭘 많이 느끼냐면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문제, 후대들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제가 초기에 신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근데 뉴스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이제 그게 이제 급속도로 들어가기를 시작을 하고요. 한 해에 학교를 그만두고 가출을 하는 학생들이 몇만쯤 되는지 아십니까? 한 해에. 물론 중복도 있겠죠. 한 사람이 여러 명 여러 번 할 수 있겠지만 얼만큼 될 것 같죠? 70만 명입니다. 국가에서는 이걸 감당을 못해요. 대한민국에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학교에 거의 보면 학생들 대부분 보면 한 10% 정도는 학업에 좀 따라가고요. 나머지 40%는 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50%는 학교만 다니지 포기한 상태거든요. 학교를 다니는 애들만도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현장에서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부모님에 대해서 가정 상황 이런 환경 때문에 자녀들이 빗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 의외로 가정 형편이 괜찮은 애들 중에서 빗나간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막연하게 가정 형편이 저러니까 부모님 관계가 그러니까 애가 빗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교육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성경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조금 뭘 해줘야 되겠냐면 본론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 주 주일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는 나와집니다. 여기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교사분도 계시는데 제가 자녀 교육을 굉장히 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분들이 복음의 사람이니까 가장 첫 번째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교회가 맞고 부족하지만 목사님 제가 전도하는 목사가 맞다면 나는 우리 렘넌트들을 저는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진짜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렘넌트 자녀들에 대한 확신이 진짜 있습니다. 중직자들의 확신도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한 겁니다. 당장 뭐가 일어나야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조급함을 사단이 얼마만큼 이용을 잘하냐면요. 응답 조금 맞고 내 자녀가 변했다고 좋아하고 들뜨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약간 말은 안 하지만 좀 약간 불안해요. 왜냐면 또 좀 자녀가 계속 이렇게 자랄 수 없잖아요. 맞죠? 근데 약간 좀 다운될 때가 있거든요. 그 부모님도 같이 다운돼 버려요. 대부분 보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응답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응답은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돼 있지. 요셉이 응답을 받아서 형통한 자가 됐다고 안 돼 있습니다. 요셉이 증거를 받아서 됐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아까 역사에 지금 영상이 나오지 않지만 제가 앤 설리반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조사해 보시라니까요.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중요한 문을 열었던 건 맞지만 앤 설리반이 장애 애들을 교육을 할 때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애들은 실제로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앤 설리반이. 근데 헬렌 켈러는 달랐다니까요. 어쩌면 교육적인 능력은 앤 설리반이 훨씬 뛰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냐? 헬렌 켈러를 쓰셨어요. 앤 설리반이 진짜 말년은 진짜 안 좋게 나중에 눈을 감게 됩니다. 근데 딱 하나 차이가 있잖아요. 헬렌 켈러에게는 소망이 인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렘넌트겠죠. 따라와지고 교육이 되거든요.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를 잡은 겁니다. 된다고 생각했다니까. 근데 앤 설리번이 교육했던 역사를 딱 보면 좀 안 된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학대도 했습니다. 앤 설리번이. 그래서 영웅들리의 그 어두움 그림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앤 설리번도 그랬어요. 근데 헬렌 켈러는 달랐다니까요. 조금 우리 교사분들 우리 그리고 학부모님들 저 마음 진짜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이거 내려놔 주십시오. 조금만. 하나님께서 미래를 두고 이끌어 가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만 보고만 해서 힘을 얻고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그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조그맣게 변하고 작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를 부모님들은 그게 안 보이거나 안 들리거나 그게 그렇게 자기 본인한테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 애들 중에서 작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 작은 믿음의 고백이 쌓여서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교사분들 잘못하면 뿌리보다 열매 이게 더 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부모님들은 보고 계실 겁니다. 맞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보지 못하는 걸 교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구심점을 조금 구축해 주는 건데, 이거는 구심점이라고 했었을 때 뭘 해야지 렘넌트들이 모인다가 아니라 렘넌트들의 이해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얘를 이해해 주잖아요. 얘들은 뭐 원하는 말을 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이해를 해주면 우리 교사분들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이해해주면 얘들 마음은 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랩런트가 있어요. 만났는데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진짜 좌절하고요, 진짜 낙담을 하고 정말 무너져 버리면 어떤 말도 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거 저 압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너무 낙담이 되니까요, 목사인 제가 목사 때입니다. 딴 데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기 목사님, 선배 목사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옆에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계획 있다, 기도할게. 기도할게라는 말도 내 귀에 안 들어와요. 솔직히 아무 말도 안 들어와요. 그냥 오히려 제가 복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목사인데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아, 정말로 솔직히. 그런데 저랑 가장 친한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 근데 아무 말 없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본인도 제 마음을 아니까 그냥 한숨만 푹 쉬고 있어요. 그래서 내 손을 딱 잡으면서 해줬던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네 마음에 네 마음이 이해가 되겠노? 위로가 되겠냐? 아무 말도 위로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손을 잡으면서 기도할게. 근데 희한하죠.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잖아요. 어떤 랩런트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복음 얘기하면서 야, 네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 사회가 너를 보호해줘야 되고, 어른이 너를 보호해줘야 되고, 교회가 너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너를 보호해주지 못했고, 사회가 너를 보호해주지 못했고, 교회가 너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나는 사회 일원이고, 그리고 국가의 한 사람이고, 나는 어른이고 교회 목사다. 너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한테 진짜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해준 랩런트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어떤 쇼를 했던 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데 마문이 열리더래요. 그 전에 와가지고 뭐 기도할게, 뭐 네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 했다, 이게 귀에 안 들어오더랍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무조건 수그리고 들어가는 말도 아니에요. 생각 외로요. 이것이 굉장히 작은 것 속에 응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급함, 그리고 우리 상처, 그 부모님들도 우리 랩런트들 향해서 상처가 있거든요.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애들은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 집이 이 꼬라지가 뭐냐 이러지만 부모님도 자녀들한테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대화가 안 되지요. 당연히 저는 이런 분 많이 봤어요. 대화가 안 된다고. 안 될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를 처음에 시작을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렘넌트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인데, 이거는 실제로 내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려면 물에 빠진 사람이 손을 내밉니까? 아니면 구하려는 사람이 손을 내밉니까? 구하려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리고 영상으로 우리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중심이 있고 당연히 부모님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하는 거냐?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뒷짐을 서로 지고 네 때문에 상처받았어, 내 때문에 뭐 이러고 앉아 있으면 어느 누구도 이해를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를. 근데 어린 나이 때 우리 교사 선생님이 정말 괜찮구나, 우리 부모님이 정말 괜찮구나, 이거를 이해한다면 진짜 큰 그릇입니다. 근데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제가 옛말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 마음을 이해할 때쯤 되면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신다고. 근데 그 말이 진짜 뼈저리게 느껴져요. 뼈저리게. 일평생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자녀는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 있더라고, 옛날 말에.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자녀이기 전에는 랩넌트잖아요. 그러면 손을 내밀어 주셔야 돼요. 손을. 그 말은 진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이 긴밀하게 연락을 하시고 기도 제목을 소통을 하시고 해주셔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우선은 그 초등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한데 중고등부 애들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 드러나는 문제가 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삼중생활을 합니다. 학교생활 따로, 집 따로, 교회 따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 보고 학교를 찾아가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뭘 많이 느꼈냐면 교회에서 아무 말이 없어요. 거의 시체처럼 있어. 근데 학교 가면요 애가 달라요. 제가 저런가?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실제로요. 그리고 집에서 또 삶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보는 것도 부분을 보고 학교에서 보는 것도 부분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그리고 가정 학교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교회랑 학교는 저랑 우리 사역자들이 커버가 가능합니다. 커버가. 근데 어쩌면 이 학교가 거의 대부분 애들 70% 이상 삶을 생활하기는 맞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깊은 뿌리에 대한 부분들은 요 가정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조금 뭘 좀 해줘 믿어주셔야 돼요. 우리 교사분들 믿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를 좀 믿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자녀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내가 좀 그렇지 않겠나. 예, 이해합니다. 근데 진짜 내 자녀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려면 믿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앤 설리번이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앤 설리번이 사역을 했던 방향은 우리 교사분들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우리 교사분들은 진짜 애들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우리 랩런트들을 조금 이해하면 요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내 자녀가 한 번 어떤 권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좀 30 넘은 내 자녀가 있는데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맨날 게임에 빠져 산대요. 영적 문제래요. 그래서 계속 뭡니까 게임하는 뭐죠? 플레이스테이션인가 뭐 한대요. 뭐 엑스박스인가. 근데 그 흑암을 꺾는데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눈에 드러난 게임을 한다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걸 보잖아요. 근데 분석이라는 말은 얘가 게임을 왜 하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컴퓨터공학과 출신인데 굉장히 유능한 출신이에요, 얘가. 근데 직장도 취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 때문에 무너져 있고 이러니까 게임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부두머지고 이해를 해주라는 말이거든요. 그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사역자들과 공유를 해 주십시오. 단 우리 랩런트들이 야, 내 얘기를 우리 엄마랑 우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이게 중고등부 청년 시기로 딱 넘어가게 되면 어떠한 고민을 하는 걸 제가 봤냐면 내가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면 교회 다 퍼져본대요.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애들 마음은 다 닫아버립니다. 제가 부목사 때 청년부를 담당을 하는데 우리 윤태용 목사님 잘 압니다.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성도는 한 300명 400명 이렇게 되는데 청년들은 한 3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청년들을 쭉 봤더니 거의 중직자 자녀들이 거의 교회를 안 나와요. 제 부임에 갔었을 때. 그래서 걔들 한번 쭉 돌아봤다니까요. 그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믿어져서 바빠서 이래 얘기했죠. 근데 안 나온 애들 거의 대다수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내 얘기가 교회 돈다는 거예요. 순간 아차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목사 때 안양 지역을 6군데로 나눠라. 그래서 1, 2, 3, 4, 5, 6 여기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이 리더는 제가 직접 세웠습니다. 거의 독재를 한 거죠. 회장도 선출 아닙니다. 제가 지명했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회장이라 이러면서 딱 그래가지고 이 회장이 3년 동안 죽으라고 한 겁니다. 제 밑에서. 그래서 나중에 회장이 바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재밌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악몽을 꿨대. 그 무슨 악몽을 꿨냐 이랬더니 목사님 제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으면서 이러더랍니다.
누구야 회장 1년만 더 하자 이러더래요. 제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요래 해놓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얘기를 다 덮어라. 왜냐 복음만 해 문제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어떤 청년이 지나가다 뭐 사과 가게에서 뭐 사과 훔쳐 먹었어요. 그 주인한테 잡혀 얻어 터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 봤어요. 교회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얘가 이런 영적 문제가 있는 줄 몰랐네. 우리 기도해 주자. 기도도 안 하면서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 이렇게 말이 옮겨다니는 겁니다. 그 얘가 오늘 알잖아요.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거를 품으주라는 거예요. 교사분들은 공유를 하되 진짜 지켜주셔야 돼요. 필요한 사람들끼리는 진짜 하되 지켜주셔야 돼요. 이건 넓게 갔었을 때 미션홈 사역을 전체적으로 하게 된다. 요구에 대한 솔직히 제 지금 시간표를 놓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마 아시는 분 알 겁니다. 진짜 중요한 사역을 놓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못했던 거를 얘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고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사역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소통해야 된다고 해서 전부 다 공유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생기냐면 교사만 내가 다 알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우리 교육부 전체다 우리 윤태용 목사님 계시는데 윤태용 목사님만 알고 움직여야 될 공유해야 될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목사님 제만 알고 품고 기도하고 시기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사역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진짜 좀 쉽게 말하면 좀 지혜가 좀 있어야 돼요. 이걸 놓고 좀 공유를 좀 하시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 랩런트를 놓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제가 진짜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이겁니다. 뭐냐면 유기적인 사역을 조금 준비를 좀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초등부 예를 들면 초등부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문이 열려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박계호 권사님이 담당인데 교사분들이랑 이런 뭐 가정 여건상 그리고 업의 여건상 이거 커버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방치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으냐면 혹시 사역을 돌다가 그쪽 지역에 만일에 방치돼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교육부 담당이기도 하니까 교육부 담당이 아니라도 들어가 줘야 돼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어떤 청년 어떤 랩런트 다락방을 제가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우리 애는 뭐 안 들어오고 다른 애는 들어가고 차별하나 그게 아니고 만일에 이 친구가 제한테만 마음을 연다면 제가 해야 돼요. 그거는 그죠? 그런 유기적인 사역을 좀 하시되 조직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있으면 뭐 여러 있겠죠. 그죠? 이것들이 형태적으로는 조직도가 이렇게 돼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역도의 유기적 사역은 여러 군데가 거미줄처럼 이렇게 있어야 돼요. 미션홈을 한다. 그랬을 때 한번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아무 말 안 하고 가가지고 치킨 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메시지를 안 줘도 돼요. 믿음의 말을 해주면 얘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설교보다 말씀보다 중요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못 느끼세요? 누가 포럼을 듣거나 간증을 들을 때 설교가 아닌데 설교보다 훨씬 더 은혜롭게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헌신하고 인도받았던 것 속에 말씀이 묻어 들어가서 그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사역자분들이 작은 것도 하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아까 얘기해 왔잖아요. 헬렌 켈러가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누구 한 명이 와서 손을 잡아줬다 안 합니까? 그게 헬렌 켈러 자선을 보면 나와요. 아무도 내 몸에 손을 대지 못하는데 누구 하나가 따뜻하게 딱 잡아줬는데 그 따뜻한 그 기억을 잊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앤 설리번의 손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악수 한번 한다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안 그렇다고요. 그래서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유기적 사역이 가야 되는데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다 달라붙어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 교사분들 올 한 해부터는 진짜 하셔야 돼요. 만일에 시간 없고 안 된다. 저한테 얘기하면 제라도 뛸 테니까 우리 랩런트들 관련된 학교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보시라고요. 그럼 내가 보지 못했던 랩런트 모습 볼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조금 나타나는 거 봐서 내 랩런트 안다 이러면 됩니까? 아니거든요. 또 반대로 학교에서 있는 모습 보고 랩런트 안다고 하면 안 돼요. 또 가정에서 우리 애들이 일어나는 것이 전체 모습도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또 애들 일합니다. 요만큼 힘든 것 같고요. 요만큼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특히 청소년 시기 때예요. 감수성이 막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또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요. 부모님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그거에. 그리고 질풍노도의 시기. 요새 질풍노도의 시기가 중학교가 아니라 지금 초등학교까지도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애가 갑자기 뭐 중학교 가서 변했다. 지나가는 문제고 놔둬야 될 문제를 잡으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랩런트 애가 뭐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런데 교회랑 계속 사역자들 계속 연결돼서 얘기가 되고 있다.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요. 누가복음 8장 6절에 제가 이 가끔가다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랩런트 사역을 할 때입니다. 애들이 안 변해요. 미치겠는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했으냐면요. 이 말하면 꼭 옛날 사람처럼 될 건데 요새처럼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할 때가 아니라 오락실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저 오락실에서 매일 살았어요. 왜냐면 애들이랑 요 구심점 이걸 갖고 애들이랑 그렇게 소통하고 싶었어요. 오죽했으면 교회 장로님이 제가 오락실 들락날락 그러고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사가 오락실에 빠져가지고 그 소리까지 들었어요. 나는 게임하고 싶어 들어간 게 아닌데 이쯤 되면 애들이 막 모이고 하지 않습니까? 좀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애들이 모이는구나, 애들이 좋아하는구나, 내가 랩런트 사역 하니까.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얼마나 좌절이 됐든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핵심이 주일날 있을 때인데 제가 핵심을 안 갔어요. 너무 좌절이 되니까 말씀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혼자 앉아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역한 때가 부를 거면 깜깜해요. 칠흑과 같이 깜깜한 교회가 그냥 어두컴에 앉아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탄했던 기억이 나요. 왜 안 변합니까? 왜 안 됩니까? 아니, 내 복음을 했잖아요. 저 오락실 다니면서 애들 게임비 많이 대줬어요. 저 웃긴 말로 내 사례비의 50% 이상을 애들 먹이고 게임한 5번인데요. 50%면 뭐야? 7, 80% 5번인데. 그러면서 저는 걸어 다니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안 변해요.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왜 복음을 했는데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대든 거죠, 한마디로. 그때 생각나던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지금 해석하는 게 뭡니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한 건 아닙니다. 혹시 영상을 뭐 학자가 볼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학자가 보고 야, 성경을 왜 그딴 식으로 해석하냐, 근데 이단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제 사역적인 부분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씨앗이 뿌려집니다.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와서 쪼아먹고요. 가시던 풀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다가 뿌리가 내리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낙심하여 넘어지는 자요.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또 당연히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죽겠죠. 그리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30, 60, 100의 결실을 맺는다. 근데 누가복음에만 특이한 표현이 딱 여기 있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습기라고 되어 있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습기가 없었으면 말라 죽었으며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바꿔 말하면 습기가 있으면 살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성경적 해석이 아닙니다. 제 사역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습기가 있었으면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랩런트를 위해서 얼만큼 물어봤나? 그 질문을 내 스스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 대 맞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전도사니까 애들이 변하고 부모님도 좋아하니까 제 인기가 올라가고 만족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사분들을 잘하고 계시는데 저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담당 애들 놓고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얼만큼 물어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저 지금도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새벽에 2시 3시 전화하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전화를 안 겁니다. 왜 안 끄는 이유가 뭐냐, 2시 3시 4시에도 진짜 필요했을 때 연락할 수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먼 데다 두면 전화를 못 받을까 봐 건강이 안 좋다는 거 뻔히 아는데 진짜 전화기를 제 옆에다 딱 두고 잡니다. 그러면 술을 먹고 전화하는 친구도 있어요. 예의 없겠죠. 근데 제가 이 이후로 그 전화를 다 받아요. 그리고 항상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라. 그리고 예의 따지지 마라. 중고등학생들도 저한테 전화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고맙다. 그래서 새벽 2시 반에 한참 자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기도문 써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갈까? 그런데 집 앞이니 오지 말아요. 근데 그 말 들으면 다행이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너무 섭섭한 거예요. 와달라고 해주길 그렇게 바라는데. 그죠?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는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한번 우리 후대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학부모님도 계시는데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처, 어려움, 갈등 있다는 거 정말 압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문을 쓸 때마다 갈등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름을 쓰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싶은데 이름을 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마 기도 계속 하시는 분들은 네, 목사님 누구를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아마 들 거 아닙니까? 그 기도문은 우리 성도들이 보라고 쓰는 기도문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제가 그냥 쓰는 기도문이었었어요. 이 시간에 우리 후대들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러 우리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밤낮 흘리는 내 눈물을 내가 기억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디모데가 맨날 울고 다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디모데를 이해했다는 말이잖아요. 디모데의 마음을 정말 수용해 줬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우리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이 되기를, 제 정말 24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 놓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언제든지 기도 좀 주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도,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진짜 목사님 알고 기도해달라고. 그럼 정말 24시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살려달라고, 우리 교사들 세임 얻게 해달라고, 또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세임 얻게 해달라고, 유기적으로 돕고 살려서 렘넌트 시대를 열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1, 2분 동안만 우리 부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하기 전까지 우리 합심해서 정말 중심 담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